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습니까? 그 얼굴에 비친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들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왠지 얼굴이 더 편안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가족의 얼굴, 친구의 얼굴, 스쳐 지나가는 이웃의 얼굴.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언가 불안하고 어두운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단순히 유전자나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질과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순간,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세 가지 특징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죽음의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수명과 죽음의 질까지도 결정한다는 깊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어르신을 간병하거나 임종을 지켜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얼굴이 편안하고 심지어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에 두려워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쌓아온 업과 마음의 상태가 마지막 순간에 얼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임종 시 얼굴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과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마와 미간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가되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은 법구경 제1첫 개송으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이마와 미간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많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눈썹을 찌푸리고 이마에 힘을 주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파이고 미간에는 새로 주름이 생기며 그 표정이 굳어져서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옛날 선사 스님들은 이것을 보고 인당이 어둡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인당, 즉 미간과 이마 부분이 어둡고 경직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재록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임재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임재선사는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미간을 펴라. 내가 지금 찌푸린 그 미간 속에 온갖 번뇌가 다 들어있느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얼마나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번뇌와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우리 얼굴 표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얼굴을 보면 평생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분들은 이마와 미간이 심하게 경직되어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평생 동안 마음을 잘 닫고 감사하며 살아온 분들은 비록 육체적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마가 환하고 부드러우며 미간이 펴져 있어서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임종 씨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은 임종 씨에도 마음이 맑고 고요하여 얼굴에 광명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의 이마와 미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미간이 찌푸려져 있습니까? 이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적으로 미간을 펴고 이마에 힘을 빼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하다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념처 수행의 시작입니다.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간이 펴지고 이마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굴 표정이 바뀌면 마음도 따라서 바뀝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안면 되먹임 가설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깨달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번만이라도 자신의 이마와 미간을 의식적으로 살펴보고 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 단 3번만이라도 이 수행을 하신다면 몇 달 후면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이마는 환하고 편안한 빛을 내뿜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와 편안한 임종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눈과 눈빛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눈빛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와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눈빛이 같을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같은 빛을 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즉각적으로 눈빛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 동안 축적되면 그 사람의 눈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은 맑고 깊으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욕심과 증오,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은 탁하고 날카로우며 때로는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밀린다 왕문경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어떻게 성인과 범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나가세나 존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성인의 눈은 맑은 물과 같아서 바닥까지 들여다볼 수 있지만 범부의 눈은 흐린 물과 같아서 표면만 보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보면 그 눈빛만으로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쌓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은 비록 육체가 쇠약해졌을지라도 눈빛만큼은 맑고 평화로우며 때로는 신비로운 빛을 발합니다.
그런 분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마치 깊은 호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고요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었거나 평생 탐욕과 분노로 살아온 분들은 임종시의 눈빛이 흐리고 불안정하며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둡고 공허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의식 상태가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 맑으면 모든 것이 맑고 자성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리다. 우리의 본성, 즉 자성이 맑으면 우리의 눈도 맑고 우리가 보는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반대로 자성이 번뇌로 흐리면 우리의 눈도 흐리고 세상도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하루 동안 내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까? 탐욕스러운 눈으로 무언가를 욕심냈던 적은 없습니까? 분노의 눈으로 누군가를 노려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후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자비로운 눈으로, 더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둘째,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의 눈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따뜻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상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더 좋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셋째, 자연을 자주 바라보십시오.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자연을 자주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눈도 자연처럼 맑고 순수해집니다. 옛 선사들이 왜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조용해서만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도 눈도 저절로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도시에 살고 계신다면 주말에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 가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맑은 자연의 모습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넷째,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눈빛은 어떻습니까? 맑고 밝습니까? 아니면 흐리고 피곤해 보입니까? 만약 눈이 충혈되어 있거나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보석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맑고 자비로운 눈빛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눈은 두려움 없이 맑고 평화로운 빛을 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평화로운 눈빛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불교의 가르침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와 편안한 임종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입과 입 주변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불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악한 말이 돌아와 너에게 해를 끼치리라. 화는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티끌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며
업을 짓는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을 짓고 악한 말은 악한 업을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어떤 말을 해왔는지가 우리의 입모양과 입 주변의 표정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도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욕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은 어떻습니까?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고 입 주변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주름이 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표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그것이 우리 얼굴 근육에 새겨지고 결국 우리의 고유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선각위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편안한 곳에 있으리라. 입은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는 문이며 혀는 우리 자신을 베는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자비로운 경고입니까? 만약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혀를 잘 단속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입모양을 보면 그분이 평생 어떤 말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했던 분들은 임종 시에도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고 입 주변이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심지어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분들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평생 동안 선한 말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임종 시에도 그 공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던 분들은 임종 시에 입이 일그러지거나 굳게 다물어져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입으로 지은 악업이 임종 시에 장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업보경에서는 말로 짓는 4가지 악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과 비방, 그리고 꾸민 말입니다. 이 4가지 악업을 짓지 않고 그 반대로 실천하면, 즉 진실한 말, 화합시키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면 그것이 곧 큰 공덕이 되어 우리의 수명을 늘리고 임종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오직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거짓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간단한 다짐을 매일 아침 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만이라도, 아니 10분만이라도 완벽하게 선한 말만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둘째,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유익한가? 이 말이 때에 맞는가? 이 3가지를 생각한 후에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말하려고 할 때,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한 번만 멈추고 이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진실입니까?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유익합니까? 지금이 이 말을 할 때입니까?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칭찬과 감사의 말을 의식적으로 늘리십시오. 우리는 보통 남의 잘못은 빨리 보지만 남의 좋은 점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칭찬할 점을 찾아서 말해보십시오.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했어요.
그 일을 참 잘하시는군요. 이런 작은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쌓이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밝아지고 입가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머물게 됩니다. 넷째, 침묵 수행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많은 절에서는 묵언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습관을 깊이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평소에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침묵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말 습관을 관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했던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말은 없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은 없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반대로 오늘 선한 말을 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말을 조심하고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입 주변의 표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얼굴 전체가 밝아지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미소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저분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사셨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와 편안한 임종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생을 청정케 하고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하고 올바른 길을 얻고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니 이른바 사념처이니라. 사념처란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마와 미간, 눈과 눈빛, 입과 입 주변의 특징들은 모두 이 사념처 수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알아차리고 법칙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장수하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조계산 송광사의 보조국사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노점수, 단번에 깨닫되 점차 닦아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수행은 평생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의 얼굴이 변화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십시오. 깊게 호흡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이마를 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오직 선한 말만 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다짐하고 시작하십시오. 둘째, 점심 수행을 하십시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이나 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오전 동안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전에 내 얼굴은 어땠습니까? 이마를 찌푸리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나쁜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까? 해로운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오후에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셋째, 저녁 수행을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떤 표정으로 살았습니까?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며 잠드십시오. 넷째, 주간 수행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더 긴 시간을 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근처 사찰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집에서 하신다면 경전을 읽거나 연불을 하거나 더 긴 명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한 주간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절 수행을 하십시오. 1년에 4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깊은 수행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찰에서 하는 100일 기도나 1000일 기도에 동참하거나 템플 스테이에 참가하거나 스스로 특별한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사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계절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여섯째, 일생 수행을 하십시오. 이 모든 수행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평생 수행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결국 우리의 임종에도 나타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짧은 개송 속에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이마는 맑아지고 눈은 밝아지고 입에는 미소가 피어나며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일곱째, 공동체 수행을 하십시오. 혼자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수행하는 것은 더욱 큰 힘이 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법회에 참석하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함께 연불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십시오. 혼자서는 힘들 때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것도 함께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 즉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찰에 나가서 불자님들과 교류하고 함께 수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덟째, 자비 수행을 하십시오.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비입니다. 자신을 위한 수행에서 시작하되 결국은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심을 키워나가십시오. 자비심이 커질수록 우리의 얼굴은 더욱 밝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임종시에 가장 편안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평생 자비를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아홉째, 보시 수행을 하십시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를 주고, 친절한 말을 주고, 시간을 주고, 관심을 주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이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기쁨이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열째,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은 저절로 밝아지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모든 수행의 기초이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날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이마는 평화로워지고 눈은 맑아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얼굴은 부처님의 얼굴처럼 자비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생 쌓은 선업의 광명이 빛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 광명을 보면서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와 편안한 임종의 4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임종시 얼굴에 나타나는 3가지 특징과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마와 미간입니다. 평생 동안 근심과 걱정, 분노로 살아온 사람은 이마와 미간이 경직되고 어두워집니다. 반면에 평화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마가 밝고 미간이 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자신의 이마와 미간을 의식적으로 살피고 힘을 빼고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눈과 눈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가 눈빛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비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눈이 맑아지고 탐욕과 증오로 바라보면 눈이 흐려집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자연을 자주 바라보며 상대방을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셋째, 입과 입 주변입니다. 우리가 평생 어떤 말을 해왔는지가 입 모양과 입 주변 표정에 새겨집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악한 말을 많이 하면 입이 일그러집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늘리고 침묵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넷째,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수행을 통해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주간, 계절, 일생 수행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십시오. 공동체 수행, 자비 수행, 보시 수행, 감사 수행을 통해 완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모든 가르침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1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어느새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거울을 보면 여러분은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밝고, 더 평화롭고, 더 아름다워져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누가 참다운 의지처가 되겠는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장 큰 의지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보십시오. 마음을 잘 돌보면 얼굴도 잘 돌보아지고 삶도 잘 돌보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평화롭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오직 감사와 자비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분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친구들이 힘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틀고 자라서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얼굴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법문을 전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보시이고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임종을 앞두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밝은 얼굴로, 맑은 눈으로, 미소 띤 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화롭고 행복한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